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게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위험한 곳을 자원한 갈렙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40대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갈렙 같은 사람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가까우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갈렙의 믿음으로 그 상황이 다시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도 이 갈렙 같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나이가 85세다. 근데 아직도 내가 40대에 했던 힘이 나에게 있다.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는 이미 내게 주신 땅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연세가 85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렸을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 그죠? 말씀을 잘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편집이 되고 하면은요, 말씀이 딱 믿어지고 준비되면 틀림없이 오는 게 이 보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말씀으로 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저번에도 오세아니아 지역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도 말씀 듣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많이 유튜브로 막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컴퓨터 이걸 가지고 유튜브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앉아서 편안하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없는 날은 간단하게라도 보내고, 있는 날은 그 다음 날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본부에서 하지 말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다 돈 내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이 집회를 자발적인 헌금을 내고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지 말았는데 제 욕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 은혜 받았으면 좋으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틀림없이 이 새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두 번째는요, 땅의 분배예요.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땅을 다 배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정직자님, 장로님들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기관을 자기가 하시는 사업을 그렇게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 나라 살릴 정도로. 그래서 주의 정도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교단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더 세워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세워야 되느냐? 이 삶 전 세계가 우리가 이 모든 거래로 통하는 나라가 237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부족까지 하면 뭐냐? 5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5천 종족. 넘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뭐냐?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걸 렘넌트 남겨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따라올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미리 다 하나님께서 뭐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저 가나안을 놓고 다 땅을 분배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를 딱 분배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보고 언약의 사람이다. 그 중에서 오늘 갈렙이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문, 지역, 시대를 살리게 돼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오늘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한 갈렙이라.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생인데 갈렙은 연세가 85세인데 간다는 거예요. 나는 뭘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민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또 우리가 갔다 온 저 여분네 저 현장에, 그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가지고 안악산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 몰골이 큰 장군 같은 그런 인물들 현장을 갔다 와서 저희가 고백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 우리 거라.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대로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후대를 살려야 되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갈렙이 누렸을까?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믿음을 바르게 배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봤단 말이에요. 뭐 믿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몸으로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봤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모든 것, 그죠? 세계의 최고의 폭군 같은 바로 왕 같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완전히 무릎 꿇는 유월절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적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다가 다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기회예요. 그게 피할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예수 권세를 붙잡고 그걸 한번 응답을 받아봐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각인이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지. 우리에게 뭐 문제를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설명했다니까요. 이 보디빌딩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코치가 옆에 서가지고 막 녹초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도 땡기고 막 해서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봐도 다 지쳐서 이 사람 더 이상 못하는데도 한 번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이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아파서 이제 며칠 쉬하잖아요. 왜 그러냐? 근육이 찢어져야 거기가요 벌리면서 근육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뮤지컬 하는 사람은 거기 막 뮤지컬은 막 움직여가면서 하잖아요. 막 율동도 해가면서 하는데 그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 어린아이가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그 연습을 하는데 줄 타고 막 돌더라고요. 근데 어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되게 지쳤어. 근데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렇게 막 극한적으로 가야 그 내용을 딱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믿음 좋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고 뭐 홍해로 앞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죠? 극한적으로 딱 가서 하나님 역사를 맛보려야 그 메시지가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 각인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어려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뿐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홍해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뭘 봤냐? 이 홍해라는 현장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비아르시라는 그 홍해가 어떤 사람은 뭐 그게 12km, 뭐 15km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의 폭이 제일 커. 갈대상자를 쓴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사우디에 가가지고 한의하다 보니까 사우디의 왕궁에서 왕궁 지취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 사우디 왕에게 인정 좀 잘 받아서 여행할 수 있는 자유권을 좀 얻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사우디아 그쪽에 가면 틀림없이 그 홍해 바다를 연구해봐라. 자기가 아무리 봐도 200만 명이 바다에 써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죠? 우리도 지금 이 부산 앞바다에 큰 배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몇백 미터 되는 그걸 부두를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부두가 조그마한 데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 들어가는 데만 해도 200만 명이 막 한참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옛날에 성지순례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에는 있을 거라는 거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행권을 받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왕의 이거 있어도 안 돼. 왜 그러냐? 그걸 개방했다 그러는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왕이 막 그 특사로 비슷하게 해서 갔다 왔어. 와 보니까 그 지역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바다를 들어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차들이 그냥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이. 그리고 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샘 하나 이 땅바닥에다 샘 파가지고 그 샘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사냐.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는 못 먹을 거다. 한번 가서 그거 찾아봐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 낸 데를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산으로 돼 있어. 산으로. 큰 바위산. 그 바위산 앞에 뾰족한 돌이 있어. 그걸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산 사방으로 물이 흩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쉽게 물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물 하나 있으면 우리가 다 가서, 우리 성도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서 물 먹으려면요, 몇 명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홍해예요.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몸으로 봤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것도 더 큰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면서, 여러분 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로 저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죠? 메추라, 고기가 없다 하니까 메추라기로, 덥다니까 불기둥으로, 춥다니까 불기둥으로, 덥다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역사를 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 사람은 이걸 받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2인자냐 3인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1인자 2인자 이런 걸 안 따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1인자 2인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죠? 어디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죠. 꼭 대통령 돼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은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시종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갈렙이요, 지파로 따지면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제일 큰 아들이 간음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 지파로 세운 것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 며느리들이 더 이상, 저 셋째 아들, 조그마한 아들이 있는데 그건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며느리가요,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 계대법으로 형수하고 살던, 이 형님하고 살던 형수가,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장가를 가야 돼. 또 시집을 가야 돼. 이제 그것도 죽었어. 셋째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안 줄라 하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 이렇게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딱 이상한 여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갈렙이 어느 지파냐? 갈렙이 그 지파, 유다 지파예요. 왕족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냐? 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돼도 내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놨어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갈렙은요, 큰 인물 중에 인물인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이 막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딴 약속하신 땅 아니냐,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말했다면 여호수아는 옆에 서 있었어요. 겁나가지고 그랬는지 뭐 했던지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능력 많은 갈렙을, 그죠? 시종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인물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 주변에는 자기보다 큰 인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조직이 완전하지. 이렇게 딱 됐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 같은 이런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 말이죠. 이 민족에서 마찬가지고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이런 인물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뭐 누구 말 누구 메시지를 들을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복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배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로 전 백성이 낙심했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여기에 가면 완전히 거기에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 말에 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그 시간에 믿음의 믿음으로 위기를 넘긴 갈렙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그냥 무슨 말 들으면요 싹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우리 다 슈퍼로 갔다니까 옛날에는. 뭐로 갔냐? 라면 사러 가. 라면 사러. 아니 전쟁이라면 다 죽을 건데 무슨 라면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쏘든 말든 그냥 아무 걱정 안 해. 그 불신앙이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이걸 이용해서 지도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죠? 10명의 말을 듣고요, 완전히 낙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죠? 이 신앙인들이 말한 이 믿음의 위기로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 나갔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불안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바보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불신앙의 무서움이 확산됐어. 막. 지금 10명의 말을 듣고 막 불신앙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확산시켰어. 뭐라고 했나 이 사람들이? 그들의 거민들은 땅을 삼킬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참 엄청난 거짓말도 그죠? 그러면서 뭐냐냐? 신장이 창대해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사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의 우순이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다. 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 뭐 했느냐? 밤새 이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니까. 막 통곡하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중요한 게 또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유를 모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과거로 가자. 갈 수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신앙의 승리 그죠? 이때 신앙으로 이겼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불신앙이 아니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옷을 찢어버려. 옷을 찢어가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그 외치잖아요. 믿음의 말을 외쳤어요.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봤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몸만 가지면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 믿는 오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면 되느냐? 시간 나실 때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고 힘을 내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돼요. 우리는 그겁니다. 전도 하나니까 막 가방 들고 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한다니까. 역사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역사해 하나님이? 아니 신자가 죽겠다는 게 잘못하면 딴 사람을 살리다가 신자들 내 자녀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는 통로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야곱이 사기치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으면서 거기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 베델이. 주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기가 도망가서 막 너무 떨고 앉았는 그 자리인데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 저 막 이스라엘 저 이사야 6장에 막 하나님이 10분의 1도 다 배임을 다 박살내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호자의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수랍들이 동원돼서 얘기했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꾸로 본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구나. 그래서 구루터기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할 수 없다니까. 아니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더 이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켜보자 이래야 되는데 다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 기절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역사해? 불신자들은 역사해버리면 다 지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뭐예요? 막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돌로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복음에서 딱 판단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 딴 사람들 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믿음의 고백 한 사람이 딱 하면요 처음에는 바보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안 그래요. 싹 판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너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어떻게 죽입니까? 못 하는 거예요. 손발이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잖아. 가라고. 가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데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 말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역사하시면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돼요. 굳이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없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능력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위기가 한번 쫙 왔잖아요. 두 번째 위기가 오늘 이제 이 안악산지란 말이죠. 가장 위험한 곳, 그죠? 가장 위험한 곳이요. 여기에 지금 연세가 많은 노장이 자원했단 말이에요. 자원. 갈렙이 탁 자원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기의 땅에서 언약적인 말을 했잖아요. 4장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게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뭐라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딱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85세까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45년 지나서 85세다. 그렇지만 그 성이 아무리 커도, 그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참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죠? 대부분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릴 적부터 계속 봤어요. 너무 어려울 때, 그죠? 사람들이요, 그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참 그때는 철도 없었는데 그러지, 이상하게. 우리 김하자 권사님, 중국에서 오신 김하자 권사님이 서울로 이렇게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는가 봐요. 사업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한 30년 넘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들이라, 옛날 제가 우리 모교에 섬겼던 목사님 아들들이라. 제 대학생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다 말하다가 저 새우전 얘기하다가 강경시장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 따라서 거기 한번 가봤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군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 이름 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가 거기 있나? 창원에 있나? 그랬다. 있다고. 내 우리 선배거든. 그 사람들 아들들 둘이, 목사님 아들들 둘이가. 그래서 이제 알게 돼가 통화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제주코는 어디 못 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가 늘 싸워요. 어른들이 싸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있었던 목사님이 다른 면, 옆면이야. 바로 옆면이. 한 4km, 5km밖에 안 돼. 거리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이 너무 억울하게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가서 위로겸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를 딱 앉혀놓고, 대학생들이,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좀 의식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앉혀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나를 알지 않냐? 내가 그 교회에 20몇 년 동안 있었는데 내 손톱 발톱 다 뺏어가면서 그 성전 건축 다 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이, 그 성도들이 나를 쫓겨내고 다른 목사를 갖다 놓았다. 거기에 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가도록 반대 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조선군을 왜 말 않고 가만히 있노? 그랬더니 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딱 뭐라 했냐?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 아니야?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제 여기도 대표적인 교회를 만드시면 되지.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목사님 바뀌고 그랬는데 또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 족보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하고 니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하고 영적으로 하고 교회 질 때 네 아버지 역할이 뭐였고 하면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아들 네가 나를 반대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싸우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이 딸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누나 그러면 깜짝 놀래 그냥 그냥 경기할 정도로 놀래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택을 졌는데 모든 방에 다 스위치가 있는데 모든 방에 불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메인이 어디 있냐? 딸네 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켜주면 딴 데 방 아버님 스위치 눌러 안 켜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 이사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뭐라 하냐?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둠컴컴 올라가니까 나보고 빨리 와봐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분명히 집도 불도 못 켜고 있을 거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막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웬걸 새로 이사 온 집이 불이 캄캄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막 목사님 식구들이 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왔나 잘못 왔나 이거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교회 와가지고 이게 뭐냐 불도 못 켜고 멀쩡한 집에서. 그 내가 문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왔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 왜 왔냐? 어머니가 뭐 때문에 보냈냐? 이 불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왔다. 아무도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는 내가 갔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누나 방에 저쪽에 식당 옆에 방에 가서 그 방 불 켜야 다 켜진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해. 나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 됐는지 하여간 됐어.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나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대면서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95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가끔 내 얘기한대요.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을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들도 보고 좀 찾아보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되는 게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내가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릴 적부터. 그때 그 목사님 나한테 지금까지 한쪽 목사님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쪽 목사님 뭐냐 나를 아주 원수. 그 교회 출신인데 내 이름이 없더라니까 가보니까 교적부에 역사에 내 이름이 전도사 이름이 없어. 왜 그러냐? 자기를 미워했다고 내 이름을 빼버렸어. 다시 왔거든 쫓아내가지고 또 왔어. 아이고 참 내가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싸움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도망가 버린다 이거.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이 갈렙을 보세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웠구나.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마다 다 믿음의 말, 그죠? 오늘 간악산지를 다 가면서요. 이 영광이 뭡니까? 이 축복이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는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없느냐? 전쟁이 그쳤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언약 안에 있는 딱 중심을 잡으시면 틀림없이 그 현장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됐는지. 아무도 그 땅을 안 갈라 하잖아. 안악산지 땅을 안 갈라 하는데. 그 노인 자기 밑에 있는 노인 말에 이제 그래도 힘도 없는 그 노인이 다 믿음을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뻤는지 막 그 축복하잖아 여호수아가. 그때의 모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참 이 여호수아 갈렙은 자리를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어. 또 뭐 했느냐? 원망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리고 뭐냐? 어디든 나서는 사람도 아니야. 언제 나섰느냐? 가장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큰 핵을 긋는 일에 나섰어요. 우리 이런 제자들이, 우리 이런 렘넌트가 우리 중기자님들 현장에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뭘 생각했냐? 아, 사람은 그릇이구나. 무슨 그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능한 그릇,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뭐라 했느냐? 하나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왜? 그러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요. 성령이 어디 가든지 늘 성령의 역사해 달라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았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언약 가진 자는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복음 가지고 쭉 가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요. 거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걸 서두릅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한 가지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예요.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죠? 우리 교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도 못해. 저 3층에 애들 오고 예배 드렸고, 2층에서 드리고.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 사람들은 이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사에도 딱 이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칼빈과 베자, 그죠? 베자가 큰 교회 목회하는데요. 칼빈 목사님이 늘 신학을 연구하고 그거 하니까 자기는 부격자로 내오고 칼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참 교회사에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장 어려울 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갈렙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유다 지파 얼마든지 자기의 가문을, 자기 위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세워 섰던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증거들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갈렙 같은 일꾼을 세우는 참된 렘넌트 사역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갈렙 같은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모든 현장에도 이런 인물들을 세우는 일에, 이런 인물과 함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 있는 현장에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회 현장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